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하나 둘씩 건너뛰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을 구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안부를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날마다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아주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느 곳에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심을 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아는 곳에 가보면 아무도 문제가 없이 참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가르쳐 드리죠. 공동묘지에 가보시면 거기는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바로 고통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나 혼신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남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지닌 채 외롭고 고달픈 나날을 보내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합니다. 저는 1985년도에 대학생들의 사랑의 불꽃을 처음 열 때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120여 명 되는 대학생들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다운타운에 나가서 약 1000여 명의 그 노숙자, 즉 스트리트 피플, 거지들이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스트리트 피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의지가 아주 박하거나 혹은 의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부를 때 어느 한 사람도 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거나 혹은 식탁에 기대에 앉은 채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 필요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한 20여 분이 지났을 때 모든 그 노숙자들의 시선이 우리 학생들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뒤에서 보니까 마치 우리 학생들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들의 목소리가 혼 장내를 아주 압도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다 마친 다음 우리 학생들이 그 스윗 피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를 시작할 때 많은 그 스윗 피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참 교통사고로 발을 전혀 쓰지 못하던 거지 한 사람은 참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고, 그는 기뻐 뛰면서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참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이제 제가 뛸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참 예수님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300여 명의 그 스윗 피플들이 우리 학생들과 손에 손을 잡고 Amazing Grace를 부를 때는 마치 그곳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학생들을 대기실로 안내하고 있는데, 그때 약 50쯤 돼 보이는 어떤 한 멕시칸이 학생들에게 꼭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30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프로그램이 급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분을 모시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멕시코 어느 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참 감옥에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 한낮에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었을 때 자기 아내가 한낮에, 그것도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리에 차서 집을 나가서 거지가 되버리고 만 거예요. 그는 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정치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오늘 처음 LA 다운타운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찬양 부르는 안까지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 철조망 밖에서 우리 학생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느끼고 이제 다시 자기는 멕시코로 내려가서 주의를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고 믿었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고통받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얌전하던 아내가 언젠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연 실색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암과 같은 불치병의 선고를 받고 참담한 심정으로 홀로 사는 것처럼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착하면 보이던 아들이 갱단들과 휩쓸려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되는 암담함을 겪은 성인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전혀 고생을 모르며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모든 게 실패하고 이제 끼니를 극제해야 되는 참담한 이런 징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서 전화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앞길을 헤쳐나갈 암담한 현실 때문에 한숨 짓는 여성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류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할까 꿈꾸기보다는 고통의 올바른 가치를 알고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용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조도 훨씬 더 큰 지푸라기 조각 같은 것을 물고 가더랍니다. 이상하게 자세히 보았더니 그 개미 앞에 참 개미가 이렇게 기어 넘을 수 없는 이런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이르니까 그 개미는 그 지푸라기를 걸쳐놓고 그 위를 건너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자체는 짊어지고 가기에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 한 톨이 들어가게 되면 조개 속의 11살이 그 모래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조개는 끊임없이 분비물을 내뿜으면서 모래알을 썰어보면 오랜 세월 뒤에는 하나의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다운 사람으로 연결어가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령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결코 고통 없는 생활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시험을 참고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한숨 쉬고 좌절되기보다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뜻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활을 얻고 사회적으로 승진하며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지상의 생활이 끝날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비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혹은 고통만 있는 참 어려운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택지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에 책정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인간의 의지만은 그분이 마음대로 못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간섭하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삶의 의지를 참 이렇게 간섭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만인이 구원받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분은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시도 인간의 이미 주신 자유의지만은 손을 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 앞으로 참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역사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로 나오도록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말일까?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영이 눈이 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지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포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당신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문제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탄 마귀가 하는데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의 문제를 만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 마귀는 꼼짝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 참 이 문제를 허락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일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닥치고 고통이 닥칠 때 바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자신이 나의 삶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참 이렇게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 재미있게 놀 때는 집에 있는 어머니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혹은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지면 그때는 엄마하고 울면서 집으로 뛰어온다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모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하지 못할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참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없이 넓은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죄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회개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되풀이를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염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는 어린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는 부모의 심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내게 참 내 생활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내가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날 사하시구나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데도 고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면 내가 죄 가운데 참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나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또한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이 내게 임하였는데 자신의 생활을 올바르게 고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한 자녀를 사랑하여 회초리를 든 어떤 부모가 어린 자식이 울면서 잘 못했다고 하는데 계속 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은 바로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많은 축복 혹은 상급을 받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결심했는데 이제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결단되는데 이제는 11조 생활을 잘 해보려고 마음을 굳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질 않습니까? 혹은 가정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해서 드디어는 축복하시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임한 고통은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전주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임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어떤 정신 파괴를 둔 어떤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어린 딸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딸이 정신력이 자라지 못할 때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은 문득 저는 자녀들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빈부를 먹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룩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5,0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그토록 오래 참 살 수 있던 이유를 식물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소나무는 땅이 척박하고 돌투성인 산등성이 밤낮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산비탈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을 차해서 또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 가뭄이 오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과수원을 지사했다고 합니다. 묘목들을 잔뜩 심으라는데 갑자기 밤에 서리가 내려서 묘목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에 갔더니 그 젊은이는 아주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교회도 더 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묘목을 심은 줄 분명히 알고 계시던데 어쩌면 그렇게 서리를 보내가지고 몽땅 다 죽여버리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참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우의 청년,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 없지만은 자네 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하다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묘목보다는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서리를 내는 것을 꼭 믿으시고 교회를 잘 다니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참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때로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예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들은 북사가기를 교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일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일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는 바로 한치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하며 참 종이 한 장을 앞이 가려도 그 건너편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참 고통을 주시는 참 이유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길을 찾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뜻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통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와도 같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고통의 원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칠 때 왜 이런 역경이 내게 닥칠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칠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역경과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 한 번쯤 내게 혹시 죄가 있어 이런 역경이 닥치지 않나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깊이 그것을 알아볼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정답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깨닫지 못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는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작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파놓은 모래 구덩이에 그걸 갖다 보고 또 뛰어가서 물을 부어서 볶고 자꾸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뭘 하고 있니? 그 애가 이야기하기를, 아저씨 저 바다에 있는 물을 다 이 구멍에 나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바다의 물을 자기가 파놓은 모래 구덩이에 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있겠냐 말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는 것이 최고구나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시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정답을 알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오히려 참 마귀의 참수로 더욱더 깊은 고통과 낭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을 믿으시고 굳건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을 통과하고 또 이렇게 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참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혹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때,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절대로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불만 때문에 6개월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을 잘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싫어할까요? 우리가 참 우리의 닥친 환경, 사건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불공평하다고 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불평불만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내 고통이 조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불평불만 꼭 다물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이 임할 때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앵글로색슨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 단어의 그 뜻은, 즉 어원은 말이죠, 교살하다, 목을 조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야말로 우리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졸라서 참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다 말이요. 이 염려야말로 우리의 꿈을 갉아먹는 종과 같은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바로 우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를 희할 수 없고 금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임을 꼭 깨달으시고 염려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국에서 한 번은 화가들의 특별한 칸테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칸테스는 조금 특별한 칸테스로서 평화라는 제목을 두고 그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모여서 실력과 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평화라는 주제를 잘 나타낼까?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 참 이런 편지를 띄우고 낚시를 들고 있는 참 낚시꾼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추상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그리기도 하고 양을 그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그림도 다 1등을 하지 못하고 1등에 당선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참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지금 강이 세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가지는 지금 바람에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 하나가 쭉 뻗어 나와서 강 위에 뻗치고 있는데 그 가지 끝에는 새 둥지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 새 둥지 속에는 참 어미새의 품속에서 고이 잠자고 있는 새끼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참 지닐 수 있는 평화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폭풍이 없는 곳이 편한 곳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 평화로운 곳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평화 있고 평안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